네, 오늘 갈릴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과 영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정말 옛날이 그립네요.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원성전에 가득 차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왔는데 참 그 시절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찬양 영상 준비하신 우리 갈릴리 찬양대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에 나오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코로나 또 마스크 쓰고 장마철을 보내고 있는데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모처럼 나오신 우리 이명숙 권사님도 계시고 또 주은규 권사님도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늘 성령 안에서 저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주시는 성령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답답한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고 또 어제는 1300만 넘어서 이제 내일부터 코로나 4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또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이제 내일 새벽 예배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수요일 종교인 수요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가 전화로 대신방할 때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교회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잔뜩 기대하였는데 또 잠시 못 나오게 되어서 무척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또 속히 또 보내게 하시고 다시 만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반기 구역교회 사역을 마치면서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로마에 도착해서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였지만은 황제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2년을 기다려야 하였습니다. 사용신문이기 때문에 가택 연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로마에서 2년 동안 보내면서 그의 셋집에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구역교회도 덥고 힘든 여름철이지만 담대하고 또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사단 강함이 있지만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여름을 보내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드라마 가운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서 지금 시즌 2 후속편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 비결은 대학 동기인 5명의 젊은 의사들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또 잔잔한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죠. 힘든 병원 생활이지만 나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친구를 돌보고 어려운 환자를 돌보는 그 모습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실 교회 역사가 바로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박해와 핍박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전도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하였고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교회는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이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가운데 있고 교회는 재척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진행해야 되고요. 또 항전직 피택자들은 한 번도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간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슬기롭게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웃음과 또한 감동을 주고 또 삶의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롭고 거룩한 살해자 요한을 참수하였던 헤롯 안티파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는 유다 북쪽의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런 유명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놀라운 기적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에게 보인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청년 예수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는 다시 살아난 세례자 요한이라 하였습니다. 자신이 죽인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놀라운 기적을 펼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자 요한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군중들이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로 알고 있었고 또 그가 유대 전역에 걸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세례자 요한에 대한 헤롯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그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특별히 세례자 요한은 공개적으로 헤롯 안티파스를 신랄하게 비난하였습니다. 헤롯이 당신의 이복 동생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였기 때문이죠. 간음과 근친교를 금지한 유대 율법에 따르면 헤롯의 결혼은 적절치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헤롯은 왕의 권력을 행사하여서 자신을 비난한 세례자 요한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하였던 헤로디아는 세례자 요한을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존경하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혼을 비난한 이 세례자 요한을 원수로 알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딸 살로메를 부추겨서 세례자 요한을 제거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생일날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자신의 딸 살로메에서 춤을 추게 하고 또 헤롯의 한심을 사게 하였습니다. 기쁜 헤롯이 이제 살로메에게 너의 성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참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자 요한을 참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왕의 체면을 실추하고 싶지 않아서 살로메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본문 26절은 세례자 요한을 참수하였던 헤롯의 그 생각과 판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오늘 본문은 세례자 요한을 참수한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헤롯 안티파스의 행동은 참 슬기롭지 못하였고 부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세례자 요한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에게 소개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 행동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또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슬기롭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슬기롭게 생각하고 또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헤롯 안티파스 이야기를 통하여서 슬기로운 신앙인의 모습을 나누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는 세례자 요한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례자 요한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가 동생과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그에게 찾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의 마음에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고 또 양심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메세 성경은 본문 20절에서 헤롯의 반응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워하면서도 그를 멀리할 수 없었다. 요한에게는 헤롯을 계속 잡아끄는 어떤 힘이 있었다. 말씀의 힘이 그에게 역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헤롯 안티파스의 고민과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잠시 마음에 고민이 있었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잠시 양심이 흔들렸지만 괴로워하는 것으로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뉘우치며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례자 요한을 죽이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결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의로운 선자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이 어떠했나요? 그는 죄에 밀려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사역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죽은 세례자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지은 죄에서 철저하게 돌아서나요? 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시 뉘우치고 돌아서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르게 행동하였던 다윗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다윗도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한 유다 왕국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신하의 아내를 범하였고 또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다가왔던 이 우리아도, 신하 우리아도 죽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를 보내어서 그의 잘못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나단 선지자는 가자마자 그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았던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그게 흥분하여서 화를 터뜨렸을 때 나단 선지자는 비로소 다윗의 죄를 폭로하였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이 나쁜 부자와 같습니다.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의 양을 빼앗은 부자,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양심의 가책 정도로 끝났습니까? 잠시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일을 처리하였습니까? 그는 그렇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참여하였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뉘우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시리이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혹시 헤롯 안티파스처럼 조금 고민하고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가십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다윗처럼 철저하게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죄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시 응답하고 따르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헤로디아와 살로메처럼 비신앙인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세례요한을 참수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세례요한이 전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헤롯이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을까요? 왜 돌아서지 못하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내 헤로디아와 또 살로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로디아와 살로메는 누구인가요? 그들은 비신앙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라기보다는 세상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로디아 살로메는 구약시대 아합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분신이기도 하죠. 북이스라엘 아합왕도 엘리야를 하나님을 선지자하고 존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의 길을 걸어간 것은 전적으로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게 되었고 이세벨과 함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도 그렇습니다. 그는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말에 마음을 두거나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의 하는 말을 내 생각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이 따라야 할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신앙인으로서 슬기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헤로디아와 살로미와 같은 자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상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헤로디아와 살로미와 같은 비신앙인을 멀리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를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안에서 두 사람이 싸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싸우는 두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안에 두 다른 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례자 요한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누구겠습니까? 또 하나는 헤로데와 살로메처럼 세상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세상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앞에 두고 그의 마음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헤로디아와 살로메 같은 세속적인 생각,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싶은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덴 동산을 떠나는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 안에서 누가 승리를 하고 있습니까? 서로 다른 내가 싸울 때 누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디안의 이야기를 따르면은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자가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마음을 많이 주는 자가 결국 내 안에서 내 삶을 지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헤로디아와 살로메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우리의 믿음과 또 삶의 기준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헤로디아와 살로메와 같은 생각이 우리를 유혹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가장 슬기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헤롯처럼 내 체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삶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생일잔치에서 일어난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을 참수하게 되었습니다. 살로메가 그의 생일잔치에서 춤을 추어서 그를 기분을 좋게 했을 때 정말 어처구니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의 손을 다 들어주리라. 그래서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은 살로메가 이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을 때 그는 딸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살로메의 소원대로 세례자 요한을 참수하는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왜 헤롯 안티파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내린, 이런 결정을 내린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자신의 체면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어린 딸의 비신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원을 들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 하나 때문에 고귀한 사람의 목숨을 죽인 일을 아까워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본문 26절은 헤롯 안티파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의 기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왕은 한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나 그는 손님들에게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아서 잠자코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혹시 헤롯 안티파스처럼 내 체면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존심, 나의 유익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요일 교회를 위한 12주 정교인 수요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려운 문제를 다루면서 자신의 신앙과 행동의 기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그 기준은
내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어려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 그의 가장 소중한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런 결정을 내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하루는 토요일 이제 친구 전사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주일 오후 예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응학교는 아직까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당시 많은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를 주일 저녁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된 전사님들은 모두가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꾸는 게 참 좋겠다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TDR은 이제 저녁 예배를 없애고 오후 예배를 만들자, 이러한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전사님이 이런 결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가? 내 편을 위해서 예배를 옮기자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를 옮기자는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전사님의 말을 듣고 망치는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친구의 말이 생각이 나요.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 교회를 섬기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슬기롭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슬기롭지 못한 한 사람의 슬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우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고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기쁨을 드리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